오늘은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사실 전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설교를 마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 가운데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 중에 좀 더 정확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인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여러분 저자인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 중에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읽다 보면요, 이 복음서의 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이지만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 2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호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황제 입장에서 내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백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20세 이상의 여러분 남자 장정들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 남자아이들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뿐 아니라 이 자기의 속국에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뭐가 필요합니까? 호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낳게 되면 그죠? 뭘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 호적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호적은요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호적은 1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때에 아직 출산하지 않았지만 잉태하고 있는 이때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 그 14년 만에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없다는 이야기. 14년 만에 로마에서 호적을 이렇게 시키는데 딱 그때가 시기가 14년 만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 제국의 사실 첫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제가 되기 전에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훗날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즉 황제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 첫 번째로 로마에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황제 이름을 가이사 붙이고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황제의 명령을 받은, 그죠? 또 2절을 보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래서 구레뇨라고 하는 이런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실적을 가장 많이 올리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수리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을 하러 지금 그렇게 다시 재차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를 보내어서 다 호적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때는 다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 요셉과 요셉의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가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지만 누일 만한 여간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그죠, 구유에 눕혀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지금 저자 누가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포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네. 아멘이죠.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천사가 이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슨 소식인지 11절이 연이어서 말씀하는데요,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곧 누구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중에 지금 들녘에 있었는데요, 그때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곳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 말한 이 다윗의 동네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가리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죠, 오래전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구약에 약속한 이 메시아가 다른 지역이 아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사실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그렇게 여러분 따뜻한 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를 따뜻한 그죠 물로 씻기고 젖을 먹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마침 14년 만에 황제가 여러분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구레뇨는요 수리와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14년 만에 하는 이 명령을 지키도록 다 이렇게 고향으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14년 만에, 역사적으로 보면 14년 만에 억지로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런데 올라간 그곳에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이미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지만 정확하게 황제가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마침 또 갔는데,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잉태케 되는, 출산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여러분 탁 들어맞듯이 이렇게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있어야만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빈틈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말씀 아닙니까?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오셨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바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성천하시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초림의 주님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면서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신 그 여러분 재림에 대한 약속은,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뭐 이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산타크로스가 자고 일어나니까 양말 안에 뭐 선물 하나 넣어놨다, 그런 날도 아닙니다. 어저께 여러분 손녀들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엄마 아빠 왜 성탄절마다 산타크로스는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엄마 아빠는 왜 안 줘요? 이랬답니다. 너무 여러분 나중에 철이 들면 그저 누가 준 줄 알겠죠? 그 산타크로스 누굽니까? 엄마 아빠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산타크로스는 해마다 우리한테 선물 주는데 왜 엄마 아빠는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물을 안 주냐고. 제가 조금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준다 이럴 것 같았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요. 왜 왔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성탄절 하루 여러분 기뻐하라고 오신 날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는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셔야만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기쁨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니. 그렇죠. 12절에서 주목할 것은요, 강보에 누워 있는, 그죠?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도 마리아 혼자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명의 임산부가 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른, 여러분 갓 태어난 다른 아기들도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아기 예수님과 구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어느 산모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을까요? 그런 산모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따뜻한 방 안에, 그죠? 그래서 정말 목욕물도 준비한 그런 여러분 집에 산모가 아기를 여러분 바로 출산하고 데리고 옆에 눕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요, 그 어린 몸 하나 사실 누울 자리조차도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유일한 아기 예수죠. 그것이 바로 그 아기가 너희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요, 수많은 하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제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그죠, 톡에 성탄 감사 메시지를 제가 한 50개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제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거기에 여러분 한 45개 정도의 성구는 전부 뭔지 아시죠? 오늘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땅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이야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여러분 수많은 천군, 즉 하늘 군대가, 그죠,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뭐가 됐다? 평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그렇게 찬송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제 여러분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평화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도 평화가 될 것이다.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달력에 여러분 그냥 빨강색이 하나 있어서 노는 날이구나, 여러분 공휴일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이야기.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달력에 뭐만 찾고 있습니까? 빨간색만 찾고 있어요. 왜? 그 노는 날 아닙니까? 쉬는 날, 노는 날 휴일이니까 빨강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아도 구약에서 그저 여러 번 약속한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동시에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부활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탄절 역시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탄절이 없었더라면요,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시작된 첫 출발이 뭡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까지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전해 들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11절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기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